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라톤 용어 중에서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숨이 막혀서 달 수 없는 만큼의 극심한 그 순간을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보통 41.19km가 되는 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도로 훈련된 선수가 아니면 이 데드 포인트 앞에서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는 것은 체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시 힘이 나고 또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숨가쁘게 달리고 마지막 달을 벌써 맞이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이 한 해를 잘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인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또 기쁨이 있는 이 한 달이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주시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픔 많은 세상에 기쁨의 소식,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말을 마리아에게 했을 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낮은 이 땅에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하기 표예요. 그렇죠? 네. 조금 움직이면 십자가가 곱하기 표도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모든 것에 더하기를 더해 주시고 곱하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체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질병을 건강으로 대체해 주시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대체해 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죄책감을 용서의 기쁨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열등감을 자부감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불안을 평강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프리카 케냐의 그 이린스라고 하는 선교사 내외분이 나이로비 이제 집으로 오기 위해서 차를 타는데 무장 세력인 마우마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출몰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차가 그곳에서 딱 고장이 난 거예요. 밤중인데 차를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어서 차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차 안에서 잠을 조금 자고 아침에 동이 터서 차를 수리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안식 휴가차 이제 미국을 떠나려는데 한 현지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자기가 마우마우족에 소속된 사람을 만났는데 선교사님 가족이 밤중에 차 수리하는 것을 친구들이 그 3명과 함께 죽이려고 접근을 하는 중에 접근해서 죽이려고 보니까 16명이 차를 뺑 둘러서 갖고 그 3명이 16명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선교사님 무사하신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본국으로 가서 본국에 가갖고 이제 그 평소에 늘 기도로 선교비로 후원해주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래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근데 선교사님은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우마우 그 지역에서 죽을 뻔한 그러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16명이 그 차를 둘러싸고 있어갖고 못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16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아무 일 없었는데. 근데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급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아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16명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선교사님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위험 지역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기도해줬던 그 16명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죽음의 지경에서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오히려 도망간 그런 사건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구해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기뻐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저 숲풀에 가면 양이 있다. 그 양을 잡아서 내게 드려라.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았으니 내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마 이 약속을 하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복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제물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만난 그 순양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부모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에는 아기는 남자애는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몰래 키웠는데 100일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커져서 밖에서 들리면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아기를 갈대를 만들어 갖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태워서 강가에 띄우지요. 그런데 갈대로 엮으면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칠합니까? 역청을 칠하잖아요. 근데 역청의 그 원어는 뭐냐면 속죄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속죄하다. 덮어 씌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엮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름으로 인하여서 속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속죄의 피가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속죄하는 그 역청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죄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속죄는 죄를 덮어주시는 심판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얘기 여러분 잘 알죠?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었을 때에 다 사람들한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 물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도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하였어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짐승 들어갔어요. 문이 하늘로 하나님께서 내게 했어요. 비가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친히 닫으셨어요. 문이 옆으로 열려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막 노아가 전도했지만 들어오지 않았고,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그 문을 사람이 열 수 없도록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길은 영원한 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은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사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문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구원의 문으로 열려서 들어가게 하고,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며 날마다 전도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닫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열려 있을 때 들어오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주의 구원을 향하여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를 찾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고 그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럴 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랬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임신하기 전에 엘리사벳도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가랴 선지자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몸이었지만 그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오니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약한 믿음을 갖고 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그 마리아를 설득을 할 때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지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굳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서 18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도 나이 많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방문해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사라가 믿지 못하고서 내가 나이도 많고 영감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셔요. 에레미서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순종으로.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손만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심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만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부르시겠습니다.